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인데요. 계략. 예. 먼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 예. 제갈량이나 조조 같은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아주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일들을 아주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붙었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고, 돈도 몇 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네? 11번째 아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황당해가지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꿈을 꾸고 그러지? 물론 마음속에 간직하긴 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집단 따돌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생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팔아먹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자 형제만 8이에요. 중간에 이제 형들 중에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8형제다, 어떤 성경에는 7형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 그리고 형들이 다윗을 인정해 줬나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해 줬나요? 인정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꾸준 일, 형들은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취집에도 가고 손님 오면 영접하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잘 차려입고 나가지만, 동생은 다윗은 저 양을 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그런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가? 누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현상.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잡겠구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압살롬 편에 붙으면 내가 승승 가도를 달릴 수 있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아히도벨은 총리쯤 되겠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 줄 수 있죠.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긴 것처럼 보여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합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신하들이 대부분 다 압살롬을 지지해요. 다윗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수만 다윗과 함께 탈출했어요. 달아났어요. 어떤 바보가 다윗 편에 서겠어요? 시므이가 돌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참 얼마나 참 비참해지고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누가 다윗 편에 서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나만 죽으면 괜찮지만 처자식이 다 있는데 또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죽임 당하고 빼앗길 수도 있고 완전 쫄딱 망할 수 있잖아요. 역적으로 몰려보세요. 이놈 역적이다. 그러면 참 집안 풍비박산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가 뭐라 그랬냐면 12,000명을 제게 달라는 거예요.
12,000명, 정예병사 12,000명을 제게 주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왕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왕만 손쉽게 제거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압살롬 왕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겠습니다. 괜찮죠? 야, 이거 압살롬의 모략은 과연 이런 전술을 기동전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공격해가지고 위협해서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흩어지면 왕만 죽이는 거예요.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기동전술. 우리나라도 기동전술 있죠. 전쟁 발발하면 바로 그 즉시 바로 즉시 북한 저 내륙으로 침투하는 부대들 있죠. 우리 민혁이 부대 같은 그런 부대, 그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전쟁 개시하면 즉시 저 북한 저 깊숙한 내부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부대 있잖아요. 탱크 부대. 지금 8군단, 7군단에서 8군단으로 바뀌었는가요? 7군단, 8군단. 전차 부대. 그냥 평양을 향해서 그냥 달리는 거 아니에요. 평양을 향해서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기동전. 평양을 점령하면 되잖아요. 평양을 점령하고 김정은이 잡아서 목을 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끝이에요. 피 흘릴 필요 없어요. 다윗만 제거하면 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말이죠.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전술이다.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말해보아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생각은 어떠냐?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모사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은 사람이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고.
15장 34절, 35절에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마치 다윗 왕을 배신한 것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간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왜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압살롬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죠. 아니,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은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전쟁. 전쟁에서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경우에 그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전쟁 시 또 생명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들은 묵인해 주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냐? 8절에 또 말했다.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왕의 부친은 또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다. 용사들이면 용맹한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 그들은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곰과 같이 지금 마음이 그냥 격분해가지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전쟁에 다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전쟁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 나온 이 장군들, 병사들 다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거죠. 우리가 들이닥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잠들거나 졸지 않고 지금 방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9절에 다섯 번째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은밀한 장소에 몸을 피신하고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다가 우리 병사들 중에 누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압살롬의 병사들이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다.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10절에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이는 왕의 부치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습작전, 기동전,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 아주 기가 막힌, 그대로 하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후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저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저 단은 저 북쪽 단에서부터 여기 브엘세바까지
병사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자, 보세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이 남쪽 브엘세바까지 모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총동원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또 왕도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명분이 좋잖아요. 이건 뭔가요? 이건 아히도벨과 정반대 전술이죠. 아히도벨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기동전, 기습으로 치는 건데 후세의 전략은 인해 전술이네요. 인해 전술. 많은 사람들을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땅 위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덮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13절에 다윗이 만약 어떤 성에 들어간다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성 안에 숨어 들어가면 밧줄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그냥 계곡으로 쓸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밧줄 가지고. 대단하네요.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후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자, 24절이 여기 답이 다 들어있네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이야,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 계략인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17장이잖아요. 15장 31절에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냐? 다윗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15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네.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낙심할만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 아히도벨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는데요. 누가 어리석게 된 거죠?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되어버렸어요. 아히도벨은 좋은 계략을 냈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게 느껴진 거예요.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야 됩니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늘 좋았지만 이번에는 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압살롬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됐네. 그러면 후세의 계략대로 하기로 하자. 그러면요, 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며칠이 걸릴까요? 이틀이면 될까요? 사흘?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안 걸릴까요? 북쪽 저 단에서부터 남쪽 이 브에르세바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총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다 준비해가지고 참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후세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15절에 보니까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몰래 말해준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서 다윗과 함께 광야의 그 나루턱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밤을 지내지 마시고 빨리 반드시 그 나루턱을 건너가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왕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 요나단은 거기 15절에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아히마하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늙은 아버지들이 늙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또 자리를 비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젊은 제사장들, 젊은 그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드러내놓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엔로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여종이 몰래 나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가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떤 여종에게, 그 믿을 수 있는 여종에게 전가를 하고 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전가를 가지고 지금 저 요단강 나루터기에서 밤을 지새려고 하는 다윗 왕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다윗 왕은 죽는 겁니다. 거기 다 중요해요. 사독과 또 아비아달 대제사장들, 또 그 여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8절에 한 소년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고발했어요. 압살롬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급히 떠나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어요.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에 쑥 들어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막 추격조가 달려오니까요. 들어갔더니 그의 뜰에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그들이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집 여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우물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널었어요. 곡식을 널었습니다. 그 추격조가 들이닥쳤는데요.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의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 집에 들어간 거 봤는데 어디 있냐 하니까 그 여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 개울물을 조금 전에 건넜다고. 조금 전에 개울물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쫓아가시면 일어나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개울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들이 수색해 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네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널어놓은 그 곡식단 속에다가 숨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을 빠져나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생 라합은요, 자기 조국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그 여리고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붕에 지금 숨어 있다고. 지붕을 곡식단 걷어 보시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잡으세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정탐꾼 붙잡히고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왔겠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나님이 묵인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 바우림에 있던 그 여자, 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숨겨달라 그럴 때 우물 속으로 내려가라고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를 덮고 곡식을 널었어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갔다고. 쫓아가 보시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수색조가 다 사라진 후에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가서 모든 일을 다 보고했습니다. 자, 제사장의 아들들, 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와서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보고했어요. 후세가 압살롬과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물고기를 사용하세요. 물고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낚싯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봐라.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죠? 물고기 입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동전 한 입이 들어있네요. 물고기 입속에 동전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또 요나서에 보면 거기도 물고기 나오죠.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쳐질 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물 많이 먹고 죽으면 어떡해요. 네. 그 물고기가 그냥 요나가 물속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확 와가지고 덥석 그냥 삼킨 거 아닙니까? 먹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람 이용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보이냐? 하나님 왜 저를 이용하십니까? 왜 이용해 먹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말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저희가 잘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윗 왕에게 모든 사실이 다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에.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밤새 건넜어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5장 24절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1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28절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으므로. 네, 하나님의 궤는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려보내고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다윗은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별이 올 때까지. 기별이 왔잖아요. 서둘러서 건너는 거죠. 밤새 건넜어요. 나루터에 있는 것은 빨리 움직이기 쉬운 거죠. 나루터에 있다가 기별이 오자마자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절에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메어 죽었어요.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자결했어요. 왜? 아이도벨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야, 이제 끝났다. 압살롬은 죽을 목숨이다. 결국 나도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죽게 될 거다. 다윗의 칼에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집에 가가지고 그 아히도벨이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네요.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고요. 25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름이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수루야가 그 요압 장군 아사헬 그 어머니인데요. 다윗의 누이.
누나예요, 누나. 동생이 아니고 누나입니다. 저는 제 동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수루야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질이에요. 외가 쪽 조카예요. 외조카예요. 외조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저 날리고, 외조카는 또 거기 붙어가지고 또 외삼촌 죽이겠다고 또 지금 달려들고 있고, 참 집안이 난리네요.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요 압살롬이. 장군감인 것 같아요. 26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암몬 사람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다른 나라로 피신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탈출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왔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지금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암몬 사람의 땅으로 피신한 거예요. 이방 사람의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왕들 중에 남의 나라에 달아난 적이 있나요? 강화도로 달아나고 남한산성으로 달아나고. 우리나라는 뭐 달아나고 싶어도 삼면이 바다여가지고 어디 달아날 데가 없네요. 그런데 그 암몬 사람들이요, 암몬 자손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스실레가 나와가지고요,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왔어요. 아니, 이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암몬 자손. 어떻게 그 암몬 자손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 피난 온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많은 양식들 가지고 와가지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29절 중간에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를 것이다. 와서 도와준다 이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도와줄지 몰라요. 나는 뭐 끝장났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갈 때 다윗이 같이 가자고 당신들 같이 가자 그랬어요. 19장 31절에 가면 특히 이 바르실레가 이 주동장 같은데 암몬 사람인데 나이가 80살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랬어요. 80살 된 바르실레를 붙잡고 다윗이 같이 가시자고, 예루살렘에 나와 같이 가십시다. 내가
당신 노년에 세상 떠날 때까지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르실레가 그 19장 34절에 보면 아니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보내요. 예.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를 좀 데려가시라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다윗에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을 좀 데려가십시오.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이도벨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또 후세가 자 목숨 걸고 압살롬 곁에서 모략을 베풀어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네. 또 다윗을 영접한 그 아람 사람들, 또 우물에다 숨겨진 그 여인,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나도 이용하신다.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